저는 서쪽에 살고 있을 때 봄바람이 불면 아지랑이가 아질아질 하늘하면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굉장히 낭만적인 그런 봄바람을 늘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가장 한반도의 동쪽 호랑이 꽃까지, 이 꼬리까지 왔었는데 이 낭만적인 봄바람은 샥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봄바람이 불면 산바람도 같이 불고 또 고울바람도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이 백두대간 태백산맥 동쪽에는, 우리 동해안 쪽에는 산바람, 고울바람이 불어가지고 거기가 산불로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볼 때, 이야, 이게 봄바람이 낭만적인 바람만은 아니구나. 생활 속에서 엄청나게 잘못 이렇게 하면 엄청난 화를 임하게 되는, 화를 받는 그런 바람이구나 라고 해서 낭만적인 기가 여기 있다가 봄바람에 싹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에, 그래도 한반도 대지 위에 봄바람으로 가득 차 새봄을 노래하면서 열려고 하는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봄바람에, 바람 위에다가 오히려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더욱더 불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봄을 열 수 있는 우리 강국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나게 강력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선언, 특히 죄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가 없는 선언을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주고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 하려고 하면서 왜 죄에 빠지려고 하느냐? 1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도 다 사해 주셔서 거룩하게 되었는데 왜 너희들은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서 살려고 하느냐라고 2번씩이나 반어법을 쓰면서 어찌하여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냐라고 오늘 강력하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받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로 다짐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시금 세속으로 죄로 들어가 버리고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세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너희들 다시 왜 이렇게 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느냐 말이야 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일까? 왜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경고를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고대 로마는 세속과 음란의 사회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고대의 우상이다라는 것은 음란한 생활이다라는 것하고 동의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대의 로마의 신들 어떻습니까? 제우스 신이죠, 플라톤이죠, 그리고 포세이돈이죠. 이런 신들, 남성의 우람한 체격들,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가 신입니다. 여성들은 그 동네 앞에가 뭐가 있습니까? 아프로디테가 태어났대요. 아프로디테가 누굽니까? 아프로디테가 비너스입니다. 이 비너스, 예쁜 비너스가 태어났대요. 그러면서 여신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르테미스가 있고 아데미가 있고 그러면서 아테나가 있고 이런 여신들이 지배하는 도시들이다. 이런 근육질 신과 아름다운 그런 여신들, 바로 이게가 고대의 우상을 숭배하는 로마 시대의 생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고대의 우상은 바로 이 음란한 세속적인 그런 삶이 바로 이 고대의 우상이었습니다. 이것을 섬기는 것이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자유동적으로 세속적이고 음란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에서 28장까지 그 세속적이고 아주 음란한 것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짐승과 버러지와 같은 우상을 만들어 버렸느냐?
그러면서 성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남자들은 남자들을 향하여 여자들은 여자들을 향하여 동성애를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음란한 짓을 하느냐라고 로마서 성경 말씀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속적인 사회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선포를 했습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도다라고 말을 했는데,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계속 너희들은 음란한 세속에 젖어서 생활을 하겠는가? 너희들이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더 넘치게 하기 위해서 세속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음란한 생활을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말이야. 그럴 수 없다. 그런 바보와 같은 짓을 하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러들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죄의 소굴의 사창가에 들어가서 음란 속에 젖어 산다라는 것은 자신을 망치는 것이다. 그래서 들어간 사람들 육체와 영혼이 다 타락할 것이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다 죽으시기까지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죽기까지 됐는데, 이제 너희들 이제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죄 속으로 들어가서 살 수가 있단 말인가? 세속 생활 청산하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말입니다, 동성애를 한 젊은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동성애를 해서 병에 들였다가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를 받았는데 자기의 일감이 없어요. 직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것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가? 도로 동성애 소굴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그 사람, 이제 그 소굴에서 희망이 없습니다. 파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세례를 받고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바울 사도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라 라고 상기를 해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시면 그 부활에 함께 동참한 사람들인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세례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고, 세례는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어제 세 분의 세례 문답을 했었는데 그 중에 연세가 80세 넘으신 분이 세례가 뭡니까? 다짜고짜 물었지요. 그랬더니 대답을 넘치게 잘해요. 저보다 훨씬 더 잘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되는 시작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00점 얘기했습니다. 제가 100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대답을 잘해요. 세례는 뭡니까?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세례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옛날에는 물속에 잠궜다가 다시 나오게 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보이질 않는다. 다시 꺼내가지고 나왔다. 너의 모든 죄가 다 보이지 않게 사라졌다. 그래, 새 사람으로 올라왔다. 바로 이것이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죄의 청산입니다. 예수와 연합입니다. 이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가 세례를 주시는 것이다. 예수의 영이 세례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 영혼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셨기 때문에,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와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의 삶을 따라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생활을 할 때에 바로 물세례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까지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께서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와 연합하게 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라고 해도 세례가 있으면 세례, 또 성령 세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이것을 내 스스로 알려고 해도 무지무지 어려워요. 저 자신도 어려운데 성도들은 얼마나 많이 어려울까.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 세례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 출발하는 것이 세례다. 영적으로 예수께서 나에게 내림하는 것이 세례다. 물로 죄를 깨끗이 씻는 것이 세례다. 그러면서 생활이 거듭나는 것이 성령 세례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저도 어려운데 성도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물세례 성령 세례를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생활 가장 가까이 있는 김치 담그기와 비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김치 담그기와 비교를 하면서 세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이 육고기도 아니고, 물론 생선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생선도 좋아하지만 생선보다 더 좋아하는 게가 있더라고요. 김치입니다. 김치, 배추김치 아니면 깍두기김치. 이 빨간 윤기 나는 그 배추김치에 하얀 밥에 딱 얹어가지고 입에다가 넣으면 입에 언제 씹을 겨를도 없이 하얀 밥과 함께 뱃속으로 쏙 꼴딱 들어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 입맛이 쌀밥과 김치만 먹기만 하면 지금도 아주 입이 달아요. 우리 어머님 말씀에 목구멍에서 당그레질을 한대요. 이 당그레질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맛있는 것이 김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김치 담는 것을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세례는 무엇인가? 세례의 첫 단계입니다. 물세례입니다. 마치 이것은 깍두기 김치를 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밭에서 물을 뽑아와야 합니다. 물을 뽑아오면 그대로 담습니까? 흙을 떨어내야지요. 수염 나는 것도 깎아내야죠. 무청 쓴 것도 거기에 잘라내야죠. 그렇게 하면서 깨끗이 물로 씻습니다. 물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이 칼로, 도마 위에 칼로 각지게 이 깍두기를 썰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각지게 사각형으로 썰어서 준비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비슷한 것이 물세례다라는 얘기입니다. 물세례는 땅과 오물, 세속 속에 사람들이 뒹굴다가 살던 사람들이 물로 씻어서 목욕을 시켜서 예수 앞에 나가도록 목욕 제기하는 것, 바로 이러한 상태가 물세례다. 예수 앞에 세속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초대받는 상황, 바로 이것이 물세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와 연합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세례는 반드시 예수와 연합되어야 하는데, 사람들 가운데서는 무엇과 연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세속과 연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즐기는 취미와 연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술과 연합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욕심으로 연합하는 사람이 있고, 돈으로 권력으로 연합하는 사람이 있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와 연합은 그러한 세속적인 것과 연합하는 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연합한 것이 예수와 연합이다. 바로 이것이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함께 썰어놓은 이 각진 하얀 무에다가 고춧가루를 투척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조선파, 요즘에 조선파가 좀 비싸더라고요. 아니면 대파,
그리고 또 당근을 거기에 넣습니다. 그리고 양파를 넣고 겨울에는 멸치젓, 새우젓 팔팔 끓여놓은 고노리젓을 넣습니다. 여름에는 이 젓국을 넣지를 않는다면 풀을 써가지고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삭아삭 시원한 배도 썰어 넣고, 그러면서 생강, 마늘 다진 것, 그리고 가진 양념을 섞어가지고 무와 함께 버무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뒤적이면서 물에서 이렇게 함께 뒤집어지면 바로 이 김치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얘기를 합니다. 너가 한번 해봐라, 나 팔 아프다라고 하면서 깍두기를 저가 이렇게 뒤집었더니, 야, 세게 그걸 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해라. 그러면서 너무 세게 하고 많이 하면 무에서 물이 난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물러지기 때문에 김치가 많이 뒤집지 말라, 적당하게 뒤집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춧가루에서 적당하게 빨간 색깔이 나오고 풀과 젓갈이 윤기가 차르르 흐르고 겉보기에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김치가 되었습니다. 무, 깍두기와 양념이 연합이 되었습니다. 분명 무깍두기는 무깍두기인데 무깍두기만이 아니라 양념과 함께 합해진 김치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와 연합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는 예수와 연합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의 은혜와 진리가 그 영혼 속에 투하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늘에서 내려온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은혜가 가득 채워지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위로, 평화, 인내, 긍휼, 선, 충성, 온유, 절제, 인내,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영혼 속에 들어와가지고 연합돼가지고, 그 사람이 사람인가, 아니면 그 영혼 속에 예수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예수의 사람인가 알 수가 없이 함께 예수의 영과 함께 연합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좋아하던 것, 내 가치, 내가 추구하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내려놓고 예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내가 되었습니다. 나는 없어져 버리고 내 약한 건 사라져 버리고 죄와 그리고 또 내 모든 것들, 허물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예수의 진리, 예수의 복음에 인도받는 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인지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나인지 알 수 없는 내 자신이 되어버리는 것, 바로 예수와 연합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강국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위해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차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진리와 예수의 인내로 가득 찬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김치가 된다 해가지고 이제 고춧가루 양념에 다 버물렀다고 해가지고 맛있는 김치는 아직 아닙니다. 발효가 돼야 합니다. 하루 이틀 두어두면, 서늘한 곳에 두어두면 천천히 익어갑니다. 김치 이제 놔두다가 보면 부글부글 혼자서 끓기도 하고, 그러면서 끓기도 하면 마늘, 생강, 무 이런 것들이 독특하게 톡 쏘는 매운맛들, 이런 모든 매운맛들이 전부 다 꺾어져 버립니다. 숨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아주 전혀 새로운 맛으로 익어가게 된다. 거기에서 배에 시원한 맛깔까지 내고, 그렇게 되면 보는 맛, 씹는 맛, 감칠맛, 이란 아주 맛있는 김치로 푹 익어가더라. 그렇게 해서 주인상에 오를 때에 주인의 입맛을 돋구는 최고의 김치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주인께서 그 김치를 한 입 딱 물고,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 왜 이렇게 감칠맛, 너무너무 맛있네 하면서 칭찬 한마디를 할 때에 그 김치는 성공된 김치입니다. 발효돼서 맛있는 김치가 된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푹 예수의 은혜로 익어가지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의 생활입니다. 과거의 옛 생활은 욕과 거짓과 음란과 악한 것과 약한 것과 흔들리는 것, 바로 이러한 우매함 속에 내가 생활하고 내 고집을 꺾지를 못했는데, 그렇게 해서 매운맛 그리고 마늘맛 이란 것들이 뻘뻘 살아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영적으로 푹 익어가는 바로 그러한 예수의 삶의 생활. 그러면서 주님처럼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올리고,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받들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구제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절제하며 능력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들도 믿음 안에 은혜 안에 푹 익어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드리는 변화된 거듭난 삶, 바로 이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은혜, 예수의 진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푹 익어가지고 날마다 성숙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 작년에 계속해서 새 성도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된 이분들의 생활을 면면히 살펴보고 신방 갔던데 또다시 찾아가 보고 할 때에 바로 그분들의 인격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새 성도 말입니다,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눈물을 훔칩니다. 감사합니다. 새 사람 됐는데 내가 왜 지난날에는 이런 삶을 살지를 못했는가, 왜 지난날에는 왜 내가 새 속에서 살았는가 뉘우치면서 진실로 자기 자신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억지로 교회 가자 하며 억지로 나오면서 마지못해 나왔는데 지금은 경건한 생활로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가 있는 생활로 변하고 있는 것을 성도들에게서 피부로 체험합니다.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분명히 나는 나인데 내가 아닌 내가 되어가지고 내 입술이 과거에는 여기 있다면 지금은 순화되었고, 그리고 내 손발이 과거에는 빠르게 갔다면 지금은 절제가 되고, 성품이 꺾여 온화하게 되고, 교만했던 것이 사라지고 겸손해지고, 나를 기꺼이 내려놓고 양보하고 예수 믿는 맛을 이제 알게 되는 인생으로, 성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한 분, 두 분, 세 분이 아니라 제 눈에는 5분 정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듭난 성령 세례 받은 성도들일 줄 믿습니다. 기존 성도들입니다. 항종직들 새벽 기도에 나오라라고 하니까 나오기는 나오는데 억지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불쌍해가지고 하도 나오시라 외치는 것 보고 목사님이 불쌍해가지고 새벽기도 나와 앉아있어도 성경도 똑같은 성경,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 아닌가, 이거 사순절 기간이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예수의 영으로 변화가 되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보면서 예수의 삶을 알아가면서 깊숙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변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 세례인 줄 믿습니다. 또한 눈이 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이 열린 사람들, 새벽 기도에 계속해서 다니는 집사님인데 성경을 읽을 때 과거에는 성경 보면 무슨 말씀인가 몰랐대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다가 보니까 눈이 열리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을 때 맛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깊숙이 말씀을 받을 때 지금은 감사가 넘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눈이 확 달라져 있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한 권사님은 제가 전도를 하겠습니다. 목사님 계속해서 새생명 전도 나가는데 제가 전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아픈 다리 이끌면서 나와가지고 고백하는 바로 이런 것도 성령 세례가 예수와 연합돼서 성령 세례로 역사해 주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영이 성도들의 영혼에 들어와서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성숙해 가는 성도들, 오늘 우리 강국교회 위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강국교회 위에 가득 차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례주일, 세례를 받으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예수의 영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들어와서 경건의 껍데기들을 다 벗어버리고 늘 예수와 동행하면서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무르익어야 됩니다. 푹 익어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했었던 그런 언어, 과거에 내가 갔었던 그런 것, 내 영광, 그리고 내 욕심, 내 것만 찾던 것, 이제 내가 가려다가 보니까 내가 급할 거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 손으로 펼쳐야 합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찬양을 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영화 올리는 삶이 매 순간 늘 이루어질 때 바로 그것이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 부르실 때까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세 광야길에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 위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모든 모인 사람들 120명 모두 한 사람 빠짐없이 성령 충만하게 받게 해 주셨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감싸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 봄에 사람들은 봄바람으로 시작하는데 우리는 예수의 영, 성령의 바람으로 힘껏 새롭게 출발하는 올 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